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죠. 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신인가,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비인격적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인격이 이해가 되는데, 비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인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려, 이것이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 의사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뭘 하셔요? 대화를 요청하셔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대화의 개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자존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에호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자존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개념인데, 이 자존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알려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자존자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시간에 구애를 받죠.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1년에 365일 정해져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5시를 산다고 그래요. 근데 25시를 사는 사람들은 25시간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잠의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또 자기의 짜투리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불편하게 없어지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노력을 7시간을 노력했어요. 근데 나는 8시간을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시간을 노력해요. 그럼 나는 11시간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 쉬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이 사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셔요. 그리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내일 그 이상의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무한대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대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 볼 것은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개념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내 속사정을 아셔요, 모르셔요? 너무나 잘 아시겠죠.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내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작도 하시고 파기도 하신다. 그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딱 봤더니 하자가 있어. 그래서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도자기공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자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망치로 파기를 시키죠. 다시 말해 제작도 하지만 파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작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셔서 나를 회복도 시키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 내 인생 속에 너는 이제 그 땅의 수고를 그쳐라라고 하는 인생의 끝, 인생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이죠. 또한 모든 상황의 끝을 파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류의 심판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지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내가 지난날 작년 여름에 행했던 그 죄악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과거, 현재까지만 존재를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되죠? 1초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요. 이번에 서울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졌죠. 그래가지고 강남 일대가 막 물이 잠겨가지고 막 맨홀 뚜껑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아이가 물을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 죽으러 가야지 이렇게 나갔겠어요? 몰랐겠죠. 자기가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도로에서 쭉 타고 가는데 갑자기 치타가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덮쳤어요. 옆에 지나가던 차가 빵 하니까 놀래가지고 치타가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그날 오늘 내가 치타를 만나야지 하고 갔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일어날 그 1초 후에 일어날 사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토바이를 열심히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갔다가 깔고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유튜브 영상 속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하루에 1분 1초 그 후의 사건을 몰라요. 다만 무엇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예측할 뿐이지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언이라고? 구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 약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약속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시 이루어졌던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지금 수십 세기가 지났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 비결이 뭐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예언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천국.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너 천국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가본 놈이 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막 따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장의사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 죽고 그리고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다가 꼴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 했으면서 막 온몸에 시커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결론을 내려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증언들이 서점에 가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현장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왕의 신하 가운데 아들이 아파 있는,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아들이 고열이 엄청 높은 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다, 그러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기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기도예요. 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할 때,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배입니까? 예배당에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부터 시작했으면 예배는 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주일날 헌금을 해야지 라고 할 때 헌금도 미리 쎄빠빠 돈을 성경책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놔둬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분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지금 수없는 많은 조건들 가운데 있어요.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주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라고 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내 마음에 정함이 있을 때부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왕의 신하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의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그분은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갖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기대감이 시작이 돼요. 그 믿음의 기대감은 하나님 앞에 연결고리가 되고, 처음에는
하나의 아주 가느다란 실줄 같았던 그 기대감이 점점 강성해져요. 하나의 물줄기가 조그마한 물줄기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강이 되는 것처럼 시작점은 미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왕성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물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게 흐르고 쌓이더니 점점 그것이 거대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은, 내 아들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는다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야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상담을 하러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교제함을 통해 나의 제작자이신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버티고 견뎌버립니다. 이 정도쯤은 버티고 견디는 거야. 그리고 홀로 버티고 견디고 의지가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버텨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버텨버리면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태도에서 원망하는 태도로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근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라고 느꼈을 때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문가를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전문가를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상황 부딪히는 상황들이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알 때 전문가를 요청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지 고집 가지고 붙들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하죠? 예수님께 나가야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그런 그 상이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 그 상이 해답이 되시길 바라고, 그 상이 인생의 풀림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 나가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고열이 나고 아기가 축 처져가지고 뭘 할 줄을 몰라요. 막 죽을 둥살둥 막 신음하고 있고. 그러니 부모는 답답하죠. 지금 같으면 빨리 링거라도 꽂아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시대는 그것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가 지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 그 순간도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내가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구했을 때는 받은 줄로 알라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구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기도의 연속성이에요. 그런 상황을 믿으시길 바라고, 왕의 신하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혹시 빠져본 적 있습니까? 수영을 하기 전에 물속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물을 많이 먹죠. 제 이제 선배가, 1년 선배가 같이, 그때는 이제 형하고 따라다녔는데, 방죽에 가가지고 놀러로 갔는데 수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이거 잡고 있을 테니까 발 한번 통통 거려봐. 그래서 철사 같은 걸 잡아서 이제 잡고 있고, 나는 두 손을 잡고 이제 발로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재밌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놔버린 거죠. 이건 잡았는 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물을 먹었던지 한 쪽박을 먹은 것 같아. 먹다 죽다 막 곤란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머리채 잡혀 가지고 끌려 나갔죠. 허우적거릴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게 되면 이게 사방의 어떤 분별력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허우적거리고 상황에 놀래고 사건에 놀래고 관계에 놀래고,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 와버려요. 그냥 분별력 자체가 흐려져 버린 상황이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면 그것은 나의 생명줄이에요. 모든 인생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무중력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으로 나갈지도 모르고 물속에 허우적거리는데 내게 다가온 것은 위협이에요. 계속적으로 콧구멍에 물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무엇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나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상황에 말씀을 딱 붙들으면 그건 생명줄이에요. 내 인생 속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딱 붙들고 믿고 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건 속에 헤매입니다. 내 상황에 그 외압으로 다가오는 그 위화감에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인생 속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인생에 해답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만땅돼 가지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허둥대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그랬더니, 믿고 가서 보니까 종들이 다가와요. 그래 만나서 하는 말들이,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을 하냐면, 아 그래 잘됐다 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만난 게 아니고 언제부터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언제부터 나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그 7시에 아버지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부터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살아계시는데, 글쎄 살아계시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으며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자랑도 재밌게 할 거 아닙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믿기로 작정했더니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야 너희들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똑바로 내 말 잘 들어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그분이 진짜 역사하시더라. 우리 가정은 그분 믿기로 작정한 거야. 그리고 딱 정한 거야. 이 정할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은 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믿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 현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응답의 믿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나갈 것이냐, 또한 모든 사건을 우연히 그냥 되어질 거라고 기대가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막연하게 기다림보다는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